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노라. 아멘. 모든 권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곧 양들의 크신 목자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목자로 보내시어 길 잃은 사람을 구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게 하시며 지식과 명철로 서로 양육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 버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는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성도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자기 자신을 대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함으로 되어야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바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에게는 무엇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성도이고 그리고 바울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이렇게 성도에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에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 그렇지만은 그를 그냥 영접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누구였길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까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에게 잘못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으로는 아주 크게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멀리 이 로마에까지 왔다가 로마의 감옥에 붙들려 있는 바울을 만나고 또 그에게서 복음 전함을 듣고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돕는 것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데리고 있었다면은 그의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알고 있는데 이 빌레몬과 자기의 사이가 서먹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오네시모도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고 그들의 관계가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보내면서 그를 받아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해도 되는 관계였어요. 빌레몬은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사도로서 그에게 얼마든지 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안 하느냐, 남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받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라고 명령을 했어도 빌레몬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도적인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명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그에게 간구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생각에서 그가 사도이면서 한 성도에게 이렇게 사정하고 살살 빌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의 마음은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사랑을 느낄 때만 일어납니다. 강압적이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떠밀면 밀리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순수하거나 진실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마음의 변화는 언제나 이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온유함, 겸손함, 간절한 호소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가 고난받고 죽으셨을까요? 죄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죄에 빠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좀 아닌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갑니다. 그거를 자신들은 우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틀린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꼿꼿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아닌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변절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꼿꼿한 그 마음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처럼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악한 자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죄인으로 죽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인간처럼 사람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들의 악함까지도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만난 자는 우리처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명령하거나 강압하거나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해서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의 자유롭고도 은혜로운 결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당신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대의 겉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다가가서 사정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 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부탁합니까?
오네시모가 진 빚을 바울 자신에게로 계산해 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18절 19절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로 미루어 볼 때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돈도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돈이 있어서 로마까지 여행할 수 있었고 로마에서도 한동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는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한 형벌을 가했고 심지어는 노예가 죽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진 빚을 용서해 주는 것을 포함하는 그리고 매우 특별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 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붓을 달라 해가지고 친히 자기의 이름을 직접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의 자기 이름을 친필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자신도 감옥에 붙들린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오네시모를 위한 이 재정적인 책임을 대신 지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값이 지불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헐벗은 사람을 보고 야, 춥겠다, 가서 옷 입어서 좀 따뜻하게 해라. 또는 배가 고픈 사람을 보고 야, 가서 밥을 좀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참 사랑이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가져다 입혀주는 것이 사랑이라.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자신의 것을 내놓고 주면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그는 참 사랑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생명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참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했을 우리 죄값을 주님은 사랑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 죄의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보잘것없고 천한 자를 위해서 그 얼마나 고귀하시고 그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죽으신 것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늘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다
다 못 갚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에게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도 용서도 친절도 거저 줍시다. 그 사람이 이 사랑을 받을 만하냐 받지 못하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거저 줍시다. 내가 주면 나한테 뭐가 돌아올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줄까?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형제가 어떠하든지 그의 태도 따라서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고 하지 말고 그것은 그 사람의 노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노예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악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사람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나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나는 그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내게로 계산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사정하는 말이고요. 또 그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형제로 높여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가 결정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 이 마음이라는 단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플락치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앞에 나왔었어요. 7절에 나왔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또 12절에 또 쓰여집니다. 그래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심장이라고도 해석되는 이 스플락치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20절에 또다시 쓰이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이미 빌레몬의 삶에 행하신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신 그 일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임했으니 이제 또다시 오네시모에게 그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두가 다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일이 못 돼요. 상식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분명히 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할 것이다. 그 이상의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일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예를 풀어주는 일이에요. 노예를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을 믿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탁을 들은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정말 받아주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거절하고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빌레몬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그는 바울이 아무리 간곡한 말로 부탁을 했지만 오네시모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를 배신한 일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청하니까 하는 수 없이 용서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용서가 안 되니까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고 받아주는 척 했지만은 속으로는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위선이야말로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은근히 갉아먹고 파괴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누룩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바울의 이 겸손한 청을 듣고서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모든 분노와 그의 모든 원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것을 크게 여기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오네시모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증오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요청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자기의 한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신앙의 결단, 이 행동은 아마도 온 교회 공동체를 감동시켰을 것이고 그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빌레몬의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쩌면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지도 몰라요. 너는 너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용서하느냐. 바울은 오네시모가 좋은 결단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부탁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줄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믿어주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줄 믿는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치도 없고 살아날 만한 그런 아무 희망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주여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주고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저희의 간구하는 바를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바른 예배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고 저희에게는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드릴 바른 예배가 또 남아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묻고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바르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는 모이는 교회로서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늘 바른 교회를 이루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망하는 바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북돋아 주셔서 저희가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지금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구국의 교회가 되어 구국의 일념으로 함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남북의 평화 공존, 한반도의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핵에 맞서 핵으로 대항하려는 공도 동망의 어리석고도 위험천만한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가 경제적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삶은 한없이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도 시대와 상식을 거스리는 반환경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버린 인구 절벽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 사회적 정의, 사법적 정의, 민주주의는 나날이 유린되고 있어서 오직 각자 도생만이 살 길인 것 같은 헬조선의 현실이 점점 더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나라와 사회를 염려하며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이 나라가 생명의 길, 평화의 길,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끔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이 일에 앞장서고 힘쓰게 하여 주소서. 잘못 구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
만물의 창조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자연을 누리면서도 감사치 않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받기만을 바라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은 저희들을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크심으로 저희가 마침내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을 복주시사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성만찬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행성들 사이로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흙을 취하셔서 우리를 빚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를 억눌렀던 멍에를 꺾으셨고 바닷물 사이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셨으며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광야 길을 지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셨으며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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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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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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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손으로 오셨으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오셨으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으나 폭력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장벽을 허무셨으며
그가 명령하시니 지옥 문들이 열렸습니다. 죽으셨던 분이 이제 다시 사십니다. 자기 몸을 낮추신 분이 이제는 높이 들리우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높이 들리우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크도다 신앙의 신비여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성찬으로 양육되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상처 입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양육함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굶주린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과 떡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잔에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능력의 행위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빛을 보내셔서 어두움을 이기시고 물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며 하늘의 빵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신 주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님의 구원과 기쁨으로 온 세계에 보내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이 계신다면 우리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첫걸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나바다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차장과 친교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전교인이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구원금을 함께 모았는데요, 그 모금한 금액이 667만 3,54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총회를 통해서 현지에 전달되게 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각 교회에 있는 모든 이런 구원금을 함께 모아서 그곳에다가 그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함께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도 효행상 수상자로 이진 은퇴한 수집사님, 이영은 은퇴 권사님 내외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이제 시상은 이제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안식년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또 그래서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뭐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잘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고 나면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서운해하거나 또 그러지 마시고 함께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 가까이 계속 그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멀리 나와가지고 전체 그림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떠나면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볼 수 있고 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돌아볼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저를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를 또다시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한 달 동안은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제가 또 설교도 하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 7, 8 석 달 동안은 외국에 나가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 대신해서 다 하기로 또 돼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지금 돕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다 잘하실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협조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도 거침돌이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정학재 집사님 장인 고 정기부 성도께서 별세하셔서 월요일에 장례식을 치르겠는데
오늘 이따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 주일입니다. 마당 축제가 있는데요. 교회 마당에서 있게 돼서 여러분 주차가 어려우니까 해양회관 주차장을 꼭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의 수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